16절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제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긍휼을 아무한 때나 베푸지 아니하시죠. 이미 선택된 자들,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신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 때로는 상처, 때로는 갈등, 때로는 시험, 이런 것도 이미 다 아시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물론 사람은 자기 힘껏 살기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힘을 채워주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늘 그 부족분을 완벽하게 메꾸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싶을 때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최적의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가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을 해야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소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자의 성도의 기도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가 서론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배경이 하나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응답의 첫 번째 배경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응답의 배경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즈, 임마누엘, 원네스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도의 응답의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항상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애들 말로 껌딱지처럼 붙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훈련 갔을 때 그게 정말 가장 저는 진짜 서럽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 전 좀 살아오면서 이렇게 늘 나는 혼자 살아온다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이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을 나 혼자 개척하고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면 죽자 살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목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이렇게 어떤 합숙훈련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알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그냥 그걸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진짜 그래서 뭐 가끔 제가 간증하잖아요. 내 옆에 앉은 미국에서 온 어떤 여자분하고 내가 합숙 훈련 가면 수건을 2장 준비해 가라. 그래서 늘 손수건은 제가 항상 뒷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2개 들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이렇게 내 눈물을 이렇게 내가 막 닦고 있는데 옆을 쓱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여자분도 막 킁킁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수건이. 그래서 내가 하나 빌려줬다니까요. 못 돌려받았지만 그냥 쓰시라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되든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살면서 나와 내 아이와 나는 둘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격이고 그게 얼마나 내게 감동인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후로도 하나님이 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밖에 허용하실 게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독특한 우리가 막 영어로 치면 유니크하고 그런 축복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하고 하나도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독특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배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의 원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당연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건 필연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이런 존재라는 이 기도 응답의 배경을 내가 확실히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의 배경, 기도의 배경 중에서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늘 허용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절대 응답이 우리가 5가지 얘기한 게 있죠.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라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냐? 그냥 쓰는 말일 뿐이죠. 근데 절대권 맞나요? 절대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내 안에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교단이 됐든 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발견해 버리면 우리는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절대로 안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절대 계획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붙잡고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절대 언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절대 언약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여정이라고 그랬죠. 아니 트럼프가 아니면 무슨 정치가들이 우리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위정가나 어떤 세상의 정복자들이 우리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온 인류와 지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을 붙잡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걸 보면서요, 뉴스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봐버리면 내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쉽게 거기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배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배경은 삶의 배경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니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적은데요. 나는 이게 너무 좁은데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완벽한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단 내가 만족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 내 교단에, 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 이것만 놓치지 말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배경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에 3번
아침, 낮, 밤 시간 이걸 이용해서 왜 아침은 일찍 일어나면 나 혼자 눈을 뜨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고 낮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입을 벌려서 또 막 기도문을 내야지 기도가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도가 낮 시간에 지속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낮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고 그게 영적인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말로 안 해도 내가 보여지는 모든 만남 사건 배경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밤에는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살아온 걸 잠깐 정리하면서 내가 영적인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리듬입니다. 이게 기도의 리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체질이 계속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내가 수용 못할 것 없고 어떤 것도 내가 초월 못할 게 없습니다. 수용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수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수용은 합니다. 뭐든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그 응답이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다 양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축복과 이 감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미래를 나는 누리게 되는 것일 되게 되는 거고 그 미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 기도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론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럼 본론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과 저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불신자들은 판단할 수 못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자격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신 우리가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4장 16절만 읽었는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이란 것은 대라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힘을 가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우리가 왜 대제사장 하냐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죠.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흠하시고 무결하신 온전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이만큼의 연약함도 예수님이 동정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요만큼도 부족한 것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요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적어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어떤 이 권속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이 리더는 늘 자존감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세상에서 배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신앙생활 이전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직원들을 거느릴 때 어느 직원 하나라도 이만큼 부족한 걸 보면은 자기가 못 견뎌요. 어떻게 하든 그걸 메꿔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게 진정한 리더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리더와 보스를 따로 나누면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스는 뭡니까? 끝까지 달달 볶아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스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리더이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리더요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만큼 부족한 것도 견디지 못하세요. 성격이 나보다 더 급하세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걸 채워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연약함도 두고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 그걸 채우려고 아주 뒤에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과 저를 케어한다 그러죠. 늘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고 최고의 리더고 대제사장의 그 마음의 모습이라는 걸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걸 다 채우려고 늘 뒤에서 발발 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원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살면서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딱 바로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슬플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상태가 천국 상태예요. 근데 천국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삶을 사는 요 육신의 삶의 기간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야 내가 영적으로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은 네가 알아서 살아 대충 이러실 분 같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리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나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을 그대로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는 눈이 바로 기도를 하는 눈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자세가 있다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6장에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외식하는. 이 외식은 어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이게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외부를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밖에서 밥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마태복음 6장 5절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골방 안에 들어가 버리라는 얘기는 세상 것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도움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 세상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하실 줄 알겠죠?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중언부언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내가 먼저 오지 못해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 정도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거저거 잔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온갖 계획을 짜는 것도요.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니까 귀엽게 봐주시겠지만 별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만 절대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본론의 세 번째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큰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알아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을 얘기해도 다 하나님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게 이 시점에서 내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내게 독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솔직히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인생이 그런 거니까 내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지 아니하시고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옛날 소설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빗대서 얘기잖아요. 양쪽 감방에 두 사람이 잡혀왔어요. 한 사람은 나폴레옹을 지지하다가 반대하다가 붙잡혔고, 한 사람은 나폴레옹을 반대하다가 붙잡혀왔어요. 왜?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도 잡혀왔고 이 사람도 잡혀왔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시간표와 세상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절대 능력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대로 세상 것에 붙잡혀가고 세상 것에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이 사탄과 천사들이 함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존재들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사탄은 육신은 안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천사는 시공간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같은 사단과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절대로 1분 전으로 1초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흐르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육신은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다 듣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딱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제가 한밤중에 저는 보통 밤 되면 전화기를 이렇게 무음으로 바꿔놓고 잠을 자야 되니까 분명히 밤중에 자다가 잠을 깨면 그건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하나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음을 해놓고 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화기를 확인하죠. 근데 한 11시 넘어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근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문자까지 남겼어요. 근데 문자가 뭐냐? 딱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김 교수라는 표현은 제가 교수라는 표현은 우리 신학교에서밖에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수도 맞아요. 저는 어딘가에 가면 또 교수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근데 마치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문자를 한 것처럼 김 교수님 그래 놓고 뭐 영적으로 또 비슷하게 기독교적인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영적인 것을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딱 이런 문자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근데 이름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우리 단톡방에 다 뒤져봤어요. 이런 이름이 있나? 없어요. 비슷한 이름은 있어요. 내가 딱 순간 이게 이만큼 아주 고도화돼 가지고 내 신분까지 내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나를 움직이게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게 완전히 사단 비슷한 고도화된 이 보이스피싱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거부하고 차단 우리 김은지 어디 갔어? 디스 딱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속아서 그걸 뭔가 액션을 취하면 분명히 그 다음 뭔가 있을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그 능력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그 이름, 그것이 기도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이나 할머니들이면 다른 거 할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라.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강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았을 때 이게 과연 내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그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안 주실 게 있으면 절대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있어야 돼,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살아가는 기도 응답 배경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천군 천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조력자이고 우리를 지키는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죠.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죄였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할 게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 많습니다. 필요한 거 얘기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불안이 있고 뭐가 억울한 게 있고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는 자가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종문 권사님
한 주간 이 말씀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